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산상수훈을 강해한 지 한 두 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주제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단편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정말 엄청난 말씀들, 최고 윤리적인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들을 뿐 아니라 너희가 삶에 행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개의 문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것은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편하고 넓은 길은 참 좋긴 좋은데 그 길은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을 선호하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좁을 뿐 아니라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착하다라는 것은 험하다라는 거죠.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이 걸어가기에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문을 대조하시면서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원뜻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생의 문은 좁고 힘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그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넓은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구별된 제한된 사람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모든 이방 종교들, 어떤 철학들, 어떤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양만 기독교지 그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단들, 또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은 넓을 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데 실제로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단들이 그 이름만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처음 들어보는 그런 거고, 물론 요즘은 워낙이나 유명해졌지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교할 때 자기가 그 교회를 어디라고 하냐면 예장 통합의 교회다, 예장 합동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포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장 통합이고 예장 합동이다 그러면 그 교단 안에 속한 또 군소교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통 교단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신천지 사건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그들의 복음 포교방은 어떻게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 교회인지 뭐 책방인지 카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은밀한 방식으로 포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모양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구원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생명의 문인 것인지 아니면 가짜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넓은 길, 보기에만 좋은 길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세상에 넓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고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은 누구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쪽으로 올라가도 저쪽으로 올라가도 다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종교가 얘기하는 그 신, 절대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어떤 데는 부처, 마호메트, 이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한 하나님, 한 절대자를 뜻하는 거지. 거기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종교다원주의가 생각하는 다양한 문, 한 진리로 가는 다양한 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참된 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타 종교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진리까지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거나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배타적이라고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구원으로 이루는 진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자신의 피를 보혈을 다 흘려주셨고 그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좁은 길을 우리가 들어선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도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좁은 길을 걷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좁은 길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길은 힘들지만 결국 이 길로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나갈 때 결국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혼탁해지고 헷갈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분명한 영적 분별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길,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건가, 그것을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두 팔 벌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여정을,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이 세상에서 많은 길이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시죠.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궁전에서 고용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돈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그런 선지자들은요, 어떤 말을 해주냐면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으냐, 그러면 무조건 왕이 듣기 좋은 말, 당연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는 거고 BC 586에 남유다는 또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왜요?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따라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왕의 귀에 들기 좋은 말만 거짓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에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고 험한 길 가는 건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넓고 편안한 길을 가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지금 미국에도 가장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레이크우드라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도 다른 신학자들에게 많은 책망을 받죠. 왜냐하면 번영 신학이라는 거예요. 솜사탕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예전에 LA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적극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 그래서 무조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 얘기만 이렇게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는 아니었던 거죠. 반쪽짜리 복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큰 교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진짜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약간 다른 점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좀 틀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는 맞으니까 그럼 50%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이 한국 그런 사회에 약간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방 신학교들, 인가받지 않은 그런 신학교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목사 안수를 너무나 쉽게 받는 그런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편리하게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것인데 3년짜리거든요. 그런데 3년짜리를 1년으로 속성으로 막 해준다. 목사 안수 쉽게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며칠 전에는 또 최근에 한기총 그 대표인 정광훈 목사, 우리 성결교단은 한기총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한기총에 우리 있지 않고요. 한기총에는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정광훈 목사님이 낸 광고를 보니까 6개월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준다는 광고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나이도 학력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 2단만 아니면 괜찮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시고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자격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인가 신학교에서 무조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올바른 진리가 선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정말 우리들의 모든 그런 교회와 이 한국의 어떤 부흥이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단이 회복이 돼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메시지만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너무 세상에 타협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도 역시 한 사람의 목사고 또 한 사람의 성경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따른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냥 사상으로 지식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21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이것이 결국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행함이고 실천인 것이죠. 순종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 제자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미 다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그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입술만의 고백은 죽은 고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는 반드시 이러한 공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그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위의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생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 그 고백에 맞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할 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이것이 맞나 아닌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행위로는 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대로 가증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2절,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인 거죠. 자신은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너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진심으로 행하는,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자는 26절에 보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풍랑 치고 바람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모래 위에 세운 집 아닙니까?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참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거를 전혀 참 예상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2020년도 계획했던 거를 전반부 많은 사역들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 입으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많이 계세요. 아이들 학교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죠. 모든 교회에서 모임도 제대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일을 지금 아프고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어요.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많이 맺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